여러분 각자가 한 해 중에 지금 6월까지 절반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올해는 이 상반기가 참 특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처음 타워랑과 샘물교회가 세워져서부터 우리도 교회가 있었으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이 컴플레인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걸 기도했는데 10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셔서 여기 들어오게 하셨고, 3년 되는 해를 넘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한글학교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바자회를 갔더니 한 8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그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 처음 있을 때는 남전도 회원으로서 총무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교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마음을 잘 못 붙이셨어. 나중에 성당도 가셨다가 성당도 마음을 못 붙이시고, 다른 교회도 가보셨는데 다른 교회도 마음을 못 붙이시고, 그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상태로 있죠. 그분이 자기가 그때 이제 있었던 그때 남전도의 멤버들이 거의 다 바뀐 것 같은데,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상반기에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데 옆에 있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교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들이 아마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더 충만하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 또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 떡을 먹은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 수장절은 한 해의 가을거지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번은 하나님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맥추절이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맥추절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냐면 초실절로 불려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의 신앙이 담긴 절기죠.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이 49일이 지나서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77이 49 다음에는 50이니까 50절이죠. 근데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오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기독교 역사에, 아니 인류 역사에 가장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 이 역사를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맥추절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고, 우리는 맥추절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의 종노릇,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했냐면 400년 했습니다. 400년에서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해방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를 36년 동안 받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아니죠. 독립군들이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나름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 애쓰는 애국자들이 다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 못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주님께서 앙상한 가죽만 남아 돌아가셨잖아요. 전에는 우리 아비가 마귀였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전에는 지옥문 앞에 있던 사람이 지금 천국문 앞에 있잖아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remember that,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그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어제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토요일 날 토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여기 막 옹기종기 모여서 있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힘이 나요. 애들 토요 예배 드리게 한다고 엄마 아빠들이 픽업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데 그 엄마 아빠들이 보니까 내가 힘이 나고 고마운 거. 그리고 주방에서 애들 먹인다고 음식하고 또 어떤 분들이 뭐 이것저것 맛있는 메뉴에서 사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런 거 보니까 힘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권경태 목사님 목이 쉬도록 애들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 보니까 힘이 나고 감사하고, 아침부터 저하고 밤까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같이 수고하고 애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고 감사한 거죠. 하나 힘 안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어떤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딱 집어넣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내가 검색한 검색어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검색하면 여러분 얼마큼 나오나요? 쭉 나오나요? 분량은 어느 정도 되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탁 들어와도 감사가 쭉 나오지 않는 것은 이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기억을 해야지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감사하라고. 이 감사절을 드리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첫 열매 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 감사절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11조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낳은 첫 아들도 전부 하나님 겁니다. 첫 아들은 전부 목사 되게 해야 됩니다. 첫 아들은 다 목사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의 지파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안 바쳐도 되는 겁니다. 이제서 가슴을 쓸어내리십니까? 처음 것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한나 권사님이 계시지만 그 텃밭에서 농사하시고 농사에서 거둔 것들이 있으면 그 처음 것을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사모의 큰언니잖아요. 제겐 큰 처형 되시고 근데도 그렇게 섬겨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수확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고 온 그 구약의 관리에서 이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섬겨주는 마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첫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첫 봉급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얻은 첫 수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첫 봉급이나 첫 수익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첫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확했느냐, 또 얼마나 봉급을 많이 받았느냐, 액수를 떠나서 첫 것을 받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전부나 또는 그 한 단을 떼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데 부활절이 있죠. 부활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수확을 얻은 맥주감사절 지키죠. 1년에 농사를 해서 수확한 추수한 것에 대한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키죠. 각 절기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절기에 해당하는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맥주감사절에는 first, 처음 것들이라고. 상반기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첫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처음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베스트한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무거나 안 받으시거든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무거나 안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조금 눈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한다면은 우리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을 받고도 너무 감사하고 좋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지?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재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처음 것이 뭔지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뭐냐면,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것 좀 세보라고. 무슨 복을 받았냐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복 받은 만큼 자원해서 예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쓰인 타고르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원망하는 만큼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감사와 원망이 생각의 차이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지역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무슨 광고냐면은 남편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남편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왜 여자가 그랬냐면은, 참, 남편이 주말만 되면 맨날 사냥 가지, 놀러 가지, 골프 치러 가지, 자기만 놀러 다니지, 집안은 돌보지도 않고, 이게 뭐냐 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 팔겠다고 나왔는데 그 밑에다가 그 사냥 도구, 골프채, 그리고 사냥개는 덤으로 드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60여 통 왔대요. 난 여자들이 참 좀 뭐라 그러나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전화하는 사람들도 신문에 광고 내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사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대신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당신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든 남편을 누구한테 떠맡기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필요 없고 개만 줄 수 없냐.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이 핀트가 안 맞으면 계속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생활하는 동안 날이면 날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루도 입이 가만히 있는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복을 새알려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이라는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이집트 전역의 다른 곳만 재앙이 내렸다고요. 그런 완전히 선별적인,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건넌 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넌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홍해바다로 뛰어들어왔지만 물이 덮여갖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난 그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날 잡서 하면서 그냥 전부 진영으로 날라오잖아요. 잡아도 안 도망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그 새도 못 참고 또 불평했단 말이에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와서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먹어서 해가시켜준, 다 잊어버린 거죠. 낮에는 그 뜨거운 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 3개 지파씩 포진해서, 다시 말하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거를 40년 동안 하는데도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면서 힘든 일 있죠? 마음에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또 불평 불만이 별로 거의 없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불평 불만이 많았다, 원망했다면 제가 교회 한쪽에다가 원망 금지 구역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칸막이 쳐갖고 원망하실 거 있는 분들은 거기를 좀 다 들어가셔서 계시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런 복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 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처음껏 드리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는요, 이 맥주절의 의미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자녀, 가족이지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해 중에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 엄마 아빠 또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 잘 만난 덕으로만 애들이 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거를 애들하고 하면 감사를 나누고 감사하면서 가족끼리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노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 노비는 집에 노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 내 자식이 가족이 아니라 내 집안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도 같이 감사의 의미를, 복받은 것을 또 나누어야 됩니다. 또 누구하고 나누느냐? 레위인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나누라. 레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주의 종들, 성직자들입니다. 받은 바 복을 주의 종들하고도 나누십시오. 즐거움으로. 어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보고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을 다 돌보고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성중 안에 있는, 네가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나누라. 받은 복을 나누라. 얼굴이 엄청 굳어지시는 것 같아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또 고아와 과부와 나누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어떤 감사절의 예물들은 할 수 있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뭐 전체 다를 돌리든지 일부분을 돌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베풀 수 있는 교회, 그거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 때 드려지는 헌금은 정말 소외받고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가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돌보라 그러는가? 아니요,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면 내가 손을 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추막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만큼을 말씀하시냐면 힘대로 드리라. 받은 만큼 하라고요. 받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받은 만큼.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이구 그러고 조금 한다고 해서 어이 왜 그래? 절대 그러시지 않거든요. 많이 한다고 좋아하시고 적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다만 분명한 것은 네가 받은 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은 복만큼 하라고. 중요한 게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빈손으로 어떤 것이든지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헌금을 이렇게 넣으면서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는 한 꾀째째하고 옹색하게 보이는 여인 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2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러죠?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거는 동전 2푼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저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빈손으로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길이 다 없으니까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 세워보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이만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 그거 자신의 형편껏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요 한글은 쉬운 성경, 영어는 굿뉴스 바이블로 봤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감사하는 마음의 기본 정신이 이겁니다.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첫 열매, 그거를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도 받기 원하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에게로 복이 내려오고 축복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